오늘은 시딤에서 길갈까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실 텐데 자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네, 그래요. 특집으로 최대한으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에 나옵니다. 미가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TV에 나왔는데 솔로몬 다윗이 실존 인물인가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세계사 이런 거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존입니까? 그 정도로 잘 모르죠. 하물며 미가는 오죽하겠습니까? 미가는 실존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기원전 735년에서 710년경에 사역하였습니다. BC 8세기의 선지자고 동시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미가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특별히 미가서 오늘 6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재판장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재판정의 고발인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심판을 내리는 판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을 고발하는 그런 상태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재판정에서 뭐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고발자가 있고 이제 고발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재판에 증거를 서줄 증인들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다가 재판을 벌이시는데 누구를 증인으로 삼습니까? 산과 땅들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왜 그렇죠? 너희들은 고았잖아. 사람들은 죽고 사라지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증인으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식으로 봤을 때는 영원하다고 하는 산과 땅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증인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러면서요 자기 백성과 변론, 재판정에 서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이유로 재판을 쓸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거 따지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는 짓이 마치 자식들이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나누기만 했지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땅을 부르고 산을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잘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탄식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들이 너무나 속을 썩이니까 부모된 심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식이 말합니다. 부모된 게 죄냐? 자식이 그렇게 벼슬이냐? 그럴 정도로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골이 깊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미가의 상황입니다. 미가 시대의 상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정직한 자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거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건한 자, 정직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어떻게 해요? 형제를 잡아 피를 흘리려고 매복해 있는 겁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도자, 재판관, 또 권세자는 뇌물 먹고 서로 결탁가해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착취를 합니다. 그 밑에 사람들은요 자기 밑에 사람을 또 착취하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자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같도다. 가시같이 사람을 찌르고 찔레처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더라. 우리 시 보면 우리 중에 누가 가장 괜찮습니까? 그분도 가시 같고 우리 속에 참 이분만큼은 괜찮지 라고 하는 그 가장 정직한 그분도 찔레와 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시대, 그게 바로 당시 미가가 활동하였던 그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정에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컸느냐, 지금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봐서는 최악의 상황이죠. 가장 정직한 사람, 가장 선한 사람도 찔레갖고 가시가 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찌르고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부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재판까지 벌이시면서 그들을 불러내십니까?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자식들에게 야, 부모된 게 죄냐, 자식이 벼슬이냐. 저도 그런 말을 저희 자녀들에게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 잘 알아요. 부모님께도 그 말을 많이 들었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심정으로 자녀들을 대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자식이 왼수 같은데 그 왼수 같은 자식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르고 달래고 마지막 가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부모된 게 죄냐,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서는 최악의 상황인데, 최악의 상황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래시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모압 왕 발람의 꾀를 받아서 어떻게 행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좀 기억해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너에게 한 번도 잘못을 행한 분이 아니신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달래신 겁니다. 끝장내자. 너희들 최악이니까 나 더 이상 너희를 데려가지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어디에서요? 시딤에서. 그런데 내가 너희를 시딤에서 길갈까지 인도한 거 있잖아. 이거 기억해봐. 그럼 내 마음을 알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을 길갈에서 시딤까지라고 하는 두 지명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참 익숙지 못한 그런 문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연히 이제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길갈에서, 시딤에서 길갈까지. 예, 이거 기억하라고 하시나요?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변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시딤에서 길갈까지 너희를 인도한 거 있잖아. 그 마음으로 지금도 나는 너희 편인데 너희가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어?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변증하시고 논쟁하시는 때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시딤의 위치가 어디이고 길갈의 위치가 어디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확인하면서 왜 최악의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들 상고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보시면요, 요단강이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시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 세모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길갈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보입니다. 우리가 이쪽에 저쪽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게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마지막으로, 광야 40년의 여정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말하자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곳이 길갈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딤은 지금 어디에? 요단강 이쪽 편에서 아하, 여기까지 우리가 왔구나.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보면서 이제 가면 되겠네 라고 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딤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미가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최악의 상황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최악의 어떠한 일이 시딤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렀는데 당시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느니라. 그러니까 시딤과 모압 지역은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니까 같이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시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서는 시딤에서 지금 요단강 건너 무엇이 보여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보면서 어떤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강만 건너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다. 그리고요, 그 땅에서는요, 바알이 힘을 쓰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찌할 줄 몰라도 앞으로는 바알에게 줄을 서야 돼. 그리고 진짜 바알의 제사에 그 여인들을 따라가 함께 가서 먹고 마시고 절을 하게 되고 바알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봐서는 최악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그곳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걸 신명기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 시딤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내가 여러분들을 알고 있던 그날부터 하나님을 항상 여러분들은 거역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뭐 배고픈 거, 덥다는 거, 물 없다는 거, 정력이 떨어졌다는 거, 고기는 못 먹어서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40년 동안 막판에 저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따라다닌 거 시마이, 이제는요 가나안 땅에 힘쓰는 바알을 섬겨야 돼.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딤 사건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최악의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도 참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40년간을 참으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떠나버리는 완벽한 배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는 그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시딤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제거버려도 할 말이 없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에게 나도 이제 끝이다 이렇게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들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최악의 상황에 빠졌던 그들이,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는 지금 미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내 인생이 최악의 상황에 빠져있다면 그게 바로 시딤인데, 시딤에서 최고의 자리, 최선의 자리, 약속의 자리, 길갈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말이죠. 요단강에 다 빠져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최악의 상태인데 지금까지 참고 여기까지 데려왔더니 이제 그 땅을 보고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그 같은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시딤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딤에서 어디까지 가게 되었다고요? 길갈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기억하라는 겁니다. 최악에서 최선의 자리까지 들어간 너희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 시딤에서 길갈까지 가게 되었는가? 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그래야면 내가 얼마나 너희 앞에 공의로운 줄 너희가 알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잘못한 사람 심판하고 잘하는 사람 상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공의입니다. 사람의 정의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상을 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태, 하나님을 줘버린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내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면 벌벌 떤다는 거예요. 너 최악의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최선의 상황 길갈로 갈 수 있던 유일한 근거가 있었다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어떠한 경우에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 자, 여러분,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은 당신이 지키면 나도 지키고
당신이 안 지키면 나도 안 지켜. 그걸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약과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롭게 사용합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언약을 한쪽에서 당신과 상관없이 나는 이 언약을 지켜내겠습니다 스스로 묶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최악의 순간에 있는 그 길갈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시딤에 있는 그들을 길갈까지 이동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것인데 도대체 무슨 언약을 하셨기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묶이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그들을 놓아버리고 그냥 다 새로 할 거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너의 자손에게 이 땅 줄게. 그리고 너의 자손이 지금 누구예요? 시딤에서 그 난리를 친 바로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너의 자손입니다. 이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순간에도 시딤의 최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길갈까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신약성에서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우리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시딤에서 길갈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신 사건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따라서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미가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기를 원합니다. 시딤의 실패보다 시딤의 좌절보다 최악의 상황보다 길갈의 은혜, 길갈의 풍성함, 길갈의 약속 지키심이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시딤의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불붙은 사랑을 그들을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동시킨, 그래서 그 사건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시딤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별도 하고 사별도 하고 나의 잘못된 선택이 나 인생을 망하게 한 것도 같고 나를 절망스럽게 하고 가장 자신감이 떨어진 바로 그런 시기.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누구도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거쳐가는 그 시점을 우리는 시딤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시딤에서 길갈까지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 끝까지 최악의 상황이 있지만 그런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장 최선의 최고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시딤에서 길갈까지.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예, 우리의 최악의 부족한 상황, 실패, 연약하고 악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나도 나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여 포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은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다고 했다가 안 해. 왜 안 해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안 하지. 우리 사람 같으면 정당합니다. 왜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관계. 네가 못해도 내가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흔들림이 없네. 바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한 언약을 지키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시도 할 말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십니다. 따라서요, 예,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 그 장소에 행했던 최악의 상황, 그리고요 미가서에서 가장 선한 자라도
가장 선한 자라도,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갖고 가시갖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해를 행하는 그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시딤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을 시딤에서 길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최악의 상황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최악의 순간에 있던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최선의 자리에 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시딤과 같은 어떠한 지경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시딤에서 길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지금 4가지 언약을 빨리빨리 확인해 보겠는데,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십니다. 잘 보세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봐봐,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너도 알잖아. 사단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나 혼자 하는 죄도 있고 모든 사람이 하는 부끄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때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 안 보고 너의 대표 누구만 보신다고요? 예수님만. 예수님이 합격이면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합격하시겠어. 이 약속을 어느 한순간에도 변덕 부리시거나 취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나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 갈 것이 흔들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딤과 같은 이 땅에서 죄악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길갈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대표 되신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의 합격, 너도 합격, 그런 자를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라도 이 내용을, 이 언약을 변덕 부리지 않고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며 책임지시겠다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십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 누가 먹이는 줄 알아? 들에 들풀 누가 입히는 줄 아느냐? 바로 너희 아버지야. 하물며 자녀된 너희일까? 예수님께서 새와 공중의 새와 들에 그런 풀들을, 들에 있는 그런 식물들을 보증 삼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이렇게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궁핍하고 한 끼가 불안할 때, 자녀들이 다 손 벌릴 때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점에서 노후가 걱정되고 내일이 걱정되는 그때 내가 꼭 기억할 내용입니다. 나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 있지만 시딤 여기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갈까지 인도할 약속이 있는 자다. 어떤 약속이요? 새가 다 있는 한, 들에 풀이 있는 한 먹이시고 이끄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십니다. 우리의 오해는 이겁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나와 같이 가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지.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붙었다 떨어졌다 그럴 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땅끝까지 함께 하겠다. 너를 출생에서 백발까지 함께 하겠다. 결단코 떠나지 않으며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사실 우리로 봐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시딤과 같은 최악의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켜내십니다. 광야에서도, 요셉과 감옥에서도, 포로지에서도, 그리고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최악의 시딤과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최악이라고 느낄 때,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할 때 기억하십시오. 시딤에서 길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형들에게 준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자녀 수를 기르겠노라. 우리 부모님도 기르시고 우리도 기르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도 하나님께서 기르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가 하나님 편을 못 드는 바로 그 순간에도 말입니다. 내 힘으로 벅차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이 약속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바대로 최악의 상황에 놓인 시딤이 길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는 시딤에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길갈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떤 경우에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시딤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죠. 아니, 매일매일이 시딤일 것입니다. 어제도 시딤, 오늘도 시딤. 그러나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죄와 싸우다 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듣습니다. 우리 대표 되신 예수님 한 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 언약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공급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그런 들풀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기르고 입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크고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딤에서 길갈까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겠습니다. 담대함과 신실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